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저렴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보게 될 이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먼저는 무리를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지를 풀어가시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28장 31절에 이르러 그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에게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는 앞선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그리고 9장 44절에서 먼저 언급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그 구약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따르던 이 제자들이 이 구속 역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34절에서 말씀이 감추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자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또한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간다. 그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저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깨닫지 못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와는 반대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희생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 그리고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를 위한 능력은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진심을 다해서 따르고 믿는 사람만이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보다 먼저 매맞으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처절히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피 흘리심이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렇기에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지금 내게 당면한 이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죽음조차 삼킬 수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지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극단적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장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개종의 유혹을 받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담력 또한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때로는 희생과 능력과 거짓과 핍박조차 감당할 수 있는 능동적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디 감춰진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3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과 대조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한 맹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어떤 소망 없이 길가에서 구걸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렇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귀에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37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앞을 볼 수 없는 절망 속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시라면 앞을 못 보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간절히 주님을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던 무리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꾸짖어 잠잠하도록 하였지만 이 맹인은 더 크고
더 간절하게 자신의 소리가 주님께 닿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외쳐 부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의 간절한 소원,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었고, 이에 어떤 의심도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믿음대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가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원간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장의 내용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자 하는 앞 못 보는 이 맹인의 모습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으로 유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실제로 주변에서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낙심시키고 더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까지도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나의 그 부르짖음, 그 외침을 들으시고 나를 대면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그 외침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다시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담대함과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본문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자신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해드리려 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오늘의 시대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았던 오늘 본문의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나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 아니면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 대면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대가 악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뜨여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